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가까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한 처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업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좋은 회사로 소비자들에게 여겨지기를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들고 평판이 좋은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섭외합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것들을 홍보합니다. 이런 기업의 이미지가 기업의 이익에 많은 부분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구입하지 실제로 제품의 어떤 것들을 분석해서 구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 가정의 신방을 다녀보면 가전제품의 대부분은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삼성, LG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구입할 겁니다. 구입하시면서 어떤 모터가 사용됐는지, 어떤 공장에서 생산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회사가 잘 만들었으니까 잘 사용할 거야 라는 기대 가지고 신뢰하면서 제품을 구입합니다. 그럼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다 보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신뢰를 정말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Made in China.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많은 분들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십니다. 그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 한 문장이 실려진 일종의 쌓여진 불신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일종의 색안경을 저마다 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는 나름대로의 색안경, 어떤 삶의 결정들을 해나가는 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뭘 샀는데 이제 중국 거래요. 근데 이러이러했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정말 중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성경에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 이거 성경에 나온 거야. 그래서 그래? 성경이 좋은 말 했다고 막 이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떤 부정적인 편견을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이 말을 내뱉은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의 나다나엘의 삶을 대표하는 문장처럼 되어진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이런 지역색에 대한 편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어서 예수님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꽤나 진지한 대화도 나누고요.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요. 예수님께 귀한 고백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본받을 만한 인물이다, 따를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잘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부정적 편견을 대표하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너무 짙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나다나엘은 편견으로 그냥 똘똘 뭉친 사람이었겠구나. 혹시 이 문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다나엘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나사렛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사렛은 늘 부정적인 취급을 당하는 곳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인 나사렛뿐 아니라 그 일대에 있던 모든 마을들 다 편견 아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방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여러 번 침략을 받고 그래서 이방 문화와 혈통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사야에서는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적 순수성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벌받을 곳이지 하나님이 돌보실 곳은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자기에게 찾아와서서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났다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대답한 것은 일면 무리한 대답도 아니고 유별난 대답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무척이나 납득 가능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내뱉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왜 나다나엘에게 갔을까요? 빌립이 왜 나다나엘을 찾아갔는지 본문 안에서 당장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빌립이 왜 나다나엘에게 갔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선 먼저 고려할 것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나다나엘 역시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갈릴리 아닌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갈릴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같은 호수입니다. 유대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힘에 의해서 건설된 디베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로마식 명칭인 거죠. 같은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7명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찾아와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베드로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러시는데요. 그 자리에 여러분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예수님과 제자들과도 계속해서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를 비하하는 말을 그냥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쉽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왜 나다나엘에 갔고 나다나엘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도 원래 갈릴리 사람입니다. 오늘 출신이 어딘지를 본문이 다 밝혀주고 있어요. 안드레도 베드로도 벳세다 어부입니다. 갈릴리의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들과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갈릴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요단강 근처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단이는 아니지만 요단강 근처의 딴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 여러분 지명을 밝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추정컨대 어디냐면 갈릴리로부터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아래입니다. 4일, 5일을 꼬박 걸어야 올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예요.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은 이 정도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도 여기 와 있습니다. 빌립도 여기 와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따지고 물어야 할 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도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도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그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나중에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고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게 되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그 무렵에 빌립을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럼 나사렛과 가나는 붙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겁니다. 우리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놀라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간 거예요.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갈급함을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를 떠나서 80km를 넘게 이동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입니다. 웬만큼 중요한 일 아니면 이만큼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가서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갈급함이 있었고요. 나다나엘에게도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걸 압니다. 나다나엘 스스로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갈급함은 마음이 아닙니다. 갈급함은요,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내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 있어야 할 곳이 그분 앞이어서 장소를 옮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주님의 메시아됨을 찾아 떠났다고 그러면 비웃습니다. 무슨 갈릴리 사람 주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돌보시지 않을 텐데, 이방의 갈릴리라 여겨지는 그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피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없다,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자신의 편견으로 자신을 꽁꽁 묶어놔서 그런 건 들을 게 아니야, 믿을 게 아니야 라고 단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셨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은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다 단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먼저 입술을 떼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다 사람들은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민족에 의해서 오염됐고 혈통이 섞였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땅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소외되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다나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칭찬해주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거 희한한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나를 알지? 이런 궁금증으로 지금 대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가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무릎 꿇어지는 그 표현이 바로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찾아가기 전에 내가 이미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는 수없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유대시대 많은 랍비들은 무화과나무는 잎이 넓어가지고요. 그래도 그 땅에서 제법 그늘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가면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면 무화과나무 아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와서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갔다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깊은 밤에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을 것이고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낮에 찾아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분명히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그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혹 실망의 상황을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번엔 진짜라고 생각하고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례 요한 본인 자신이 I am not,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왔는데 또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서 또 실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실망의 순간에도 나다나엘이 찾아간 곳은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여전히 갈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80km를 넘어서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왔지만 그거 아니라고 대답하는 대답 때문에 실망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여전히 무화과나무 아래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신 것이에요. 마치 보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전히 갈급한 네가 실망이 있어도 다시 무화과나무를 찾는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모든 마음, 내 모든 과거, 내가 갈릴리 사람으로 무시받는 또는 소외된 마음 가지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그냥 단순히 칭찬 한 구절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신적인 존재,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주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기대를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랄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내 편견이 무너지면서 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세요?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무화과나무 아래 우리도 같이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 마음 깊은 것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드리는 고백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아십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보았다, 다 안다 말씀하시는 이 대답 앞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나다나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더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린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린룸. 16세기 후반 17세기 아주 오래전이죠. 영국에서 영국 극단에 공연하는 배우들 그들의 대기실을 그린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린룸으로 불렀는지 유래는 다양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옅은 초록색으로 벽을 했다고 해서 그린룸이라는 썰도 있고요. 거리에서도 공연하고 여기에서도 공연하고 천막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공연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준비하는 대기실이 잔디밭에 쳐지기도 해서 그래서 그린룸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들에게 그린룸은 단순히 대기실이 아닙니다. 전에 공연했던 공연들에서 대사 실수했던 거, 떨었던 거 이런 것들을 잘 복귀하면서 잘해야지 다시 다듬고 내 호흡을 다듬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나를 다시 세웠던 공간이 그린룸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그 그린룸은 무화과 나무 아래였고 링컨에게 그린룸은 백악관 집무실이었고 다윗에게 그린룸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동굴이었고 엘리야에게 너무 두려워서 깊이 숨었던 그 호렙산 동굴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린룸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장막이 자신의 그린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린룸은 그러한 의미로 쓰여요.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온전히 서게 하는 어떤 공간, 어떤 자리, 그런 것들을 그린룸이라고 합니다.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쪽에 가면 여러분 그린룸 연습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이 큰 홀에서 공연하기 전에 이곳에서 연습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린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 우리의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영적으로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나다나엘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첫 이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로 가시면서 빌립도 물론 부르셨겠지만 나다나엘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괜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에는 이런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가장 유력한 추론은 아마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단짝이에요. 갈릴리에서
요단이 세례 베푸는 이곳까지 왔을 때도 단짝으로 지냈던 거고요. 나사렛이 좋니 가나가 좋니 서로 때로는 애꿎게 짓궂게 서로 농담 주고받는 사이였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 데려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혼인잔치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는 사람은 혼인잔치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스웨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꺼내놓고 그곳이 우리의 그린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더 크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혼인잔치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큰 일로 보여주시고 주의 크심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자리를 다시 혼인잔치로 인도하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아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주님,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잘 아시며 품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까지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